오늘은 그 무지의 구름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그 51장부터 75장 그 마지막까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와 동일하게 정리 해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51장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 특히 안에서와 위로 향하여라는 낱말을 자구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의 의지 안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흐름을 바라보세요. 영적인 의지를 육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기발한 상상력에서 비롯된 어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환상들은 많은 오류를 양산해요.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을 가능한 한 하나님 모르게 숨긴다는 것이 그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일 여러분에게 품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소망을 감추라고 할 때 내 말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구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고의로 감추고 있는 그 소망이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를 지닌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식에 신중을 기하면서 문자적이 아닌 영적으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야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와 위로 향하여라는 이 낱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자칭 관상가들이 이 낱말들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수많은 오류와 또 실수가 빚어집니다. 이런 오류에 관해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관상학교에 들어온 이 회심한 제자가 속죄와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상은 강의로 알거나 책을 읽어서 아는 관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내면의 힘을 모조리 끌어모아야 한다. 뭐 또는 자신을 뛰어넘어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식의 이 말을 들으면 영적 무지와 자구적이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 즉시 이런 말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신비한 일을 열망하는 욕구를 느끼고 관상에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자가 관상의 잘못을 지적하면 자신을 진실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뒤틀린 지성에 수반된 무모함과 억측으로 당장 겸허한 기도와 속죄를 포기하고 자기 영혼에 필요한 진짜 영적 수련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그것은 육적인 일도 영적인 일도 아닌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인위적인 일로서 지혜가 아닌 광기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리석음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일에서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52장 어리고 건방진 제자들아 안에서를 이해하는 방식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들. 어리석은 자들은 외적인 일에 마음을 쓰지 말고 내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읽거나 듣습니다. 그러나 이 내적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귀와 눈으로 영적인 걸 살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면의 세계를 맛보려고 무리하게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생각으로 이 불필요한 노력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된 빛과 음성, 뜨겁게 다루는 느낌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가식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헛된 생각에 방해받지 않고 또 평화로이 하나님을 관상하고 있다고 상상해요.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거짓이 그들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53장 거짓 관상가들에게 발생하는 갖가지 불행한 결과들. 참된 관상가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행실이 늘 온당합니다. 하지만 사이비 관상가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럽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때로 이상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거짓 관상가들은 일종의 불안정한 마음과 들뜬 정신, 수행할 수 없는 무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54장 관성은 사람을 육체와 영혼 양면에서 지혜롭고 매력있게 만든다. 여러분, 관상가들은 누구나 육신에 좋은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추한 사람도 은혜로 관상가가 되면 자신이 달라지면서 또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정을 나누고자 할 뿐 아니라 사귐으로써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은혜의 선물을 누리도록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이 선물의 소유자는 누구나 그 덕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소유 모두를 훌륭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가 필요할 때 사람들의 품성과 요구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또 얻게 됩니다. 또 이야기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그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은 채 모두를 또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요령을 또 가르치는가 하면 또 놀랍게도 남들과 그 자석 같은 그 효과를 발휘해 그 은혜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그 영적인 일에 남들을 끌어들이게 합니다. 또 그의 얼굴과 말은 영적 지혜로 충만해 강렬하면서도 또 풍성하고 또 확고하면서도 거짓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을 과시하면서도 남의 비웃음을 사지 않고 무게 있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눈에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 안달합니다. 물론 그들은 겉으로는 겸허한 탄식을 수없이 표출시키면서도 내면에는 오만이 도사리고 있어요. 물론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언행으로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온당함을 또 인정합니다. 만일 순수하다면 이야기의 성실성이 담길 것이며 또 말하는 사람의 음성도 그의 영혼만큼이나 건실하기 때문에, 만일 저음의 소유자가 고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가 누구든 간에 이는 위선을 드러내는 표지가 확실합니다. 55장 합당한 분별력 없이 강력하게 지혜를 비난하는 자들의 오류. 사단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이는 유형은 그들을 격분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죄를 부수겠다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노골적으로 악한 짓을 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법은 없어요. 사단이 그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도원장이 수도자들을 감시하듯이 우리네 생활 양상을 빠짐없이 감시하느나 바쁜 성직자들처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혼의 치유 능력이 있기라도 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서슴없이 질책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잘못들을 과감하게 폭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자신들은 뜨거운 동료에 대한 사랑에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하나님 사랑에 감동받아 그렇게 했다고 또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들의 정신과 상상력 속에 솟구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지옥의 불길인 겁니다. 사단은 영입니다. 사단에게 육신이 없잖아요. 하지만 사단이 인간을 상대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육신을 취할 때도 그의 본질을 드러내는 감지할 수 없는 무엇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같은 사례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육체를 가지고 파견되면 언제나 이름이 아니면 그가 수행하거나 계시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타고난 본성이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드러내 보여요. 이런 점은 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면 무심코 자신의 종들이 영적으로 어떤 불의인가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게끔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에게 영향을 받는 관상가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되 지극히 경솔한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지피고 또 그들의 특유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자기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미처 알 여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보고 듣는 일을 판단하기 앞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그 본성상 머릿속에 자리 잡고
활동하는 까닭에 그 영적인 상상력을 구체화합니다. 56장 교리보다는 자신의 지적 재주와 인간의 지식에 의지하는 자들은 기만당하기 마련이다. 교만과 타고난 그 교활함과 해박한 지식 때문에 지켜야 하는 교회 교리와 권고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뭐 무지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들과 그 추종자들은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지나치게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고결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거짓 체험에 의존하는 것은 또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를 무시해요. 그리고 평소에 교리가 자기네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 천박한 속물들은 금방 이런 자들에게 또 넘어가서 열렬히 또 그들을 지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자들이 교리보다 훨씬 더 편안한 방법으로 자기들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상으로 통하는 힘든 길을 가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통하는 안락한 길을 가기 마련입니다. 만일 이런 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참모습이 마지막 날에 드러나듯이 우리 눈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끔찍한 죄들에 짓눌린 허리가 굽어진 그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견상으로는 더없이 고결할지라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추하고 타락한 상태여서 적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리어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57장 어리고 건방진 제자들이 위로 향하여를 잘못 이해하는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들. 건방진 제자들이 위로 향하여를 어떤 식으로 오해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들어 올려야 한다는 이 말을 듣거나 글을 읽으면 당장에 뭐 천상에서 흘러나오는 천사의 노래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라듯 그 별 바라보기를 합니다. 그들은 환각 속에서 하늘을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드는데 그 모습은 또 기괴합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기만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공상적인 허용과 오류로 심하게 얼룩집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거짓이에요. 위를 올려다보는 이런 동작의 사례로 무수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는 그 영상을 목격한 마태나 또 하늘에 서 계시는 주님을 목격한 스테반을 비롯해 그 밖에 많은 예를 찾아내곤 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육신을 지닌 채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에게서도 본보기를 찾아내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반드시 위를 올려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련은 영적인 일이지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육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58장 마태와 스테반을 실제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기도 자세의 본보기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마태와 스테반의 이야기는 그 육신의 눈으로 목격했지만 영적 진리를 드러내는 일종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를 일깨워주기 위한 또 초자연적 방법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 마태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까닭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보는 모든 영상들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영상을 보는 이들이 그 영상에 담긴 의미를 영적으로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영상이 꼭 나타나야 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달콤한 알맹이를 먹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관상할 때 스테반이 그랬듯이 하늘에 서 계시는 그분을 뵙기 위해 공중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게 만들려는 목적에서 스테반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발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육신이
영혼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의 육신과 영혼, 다시 말해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분이 좋아하는 일과 유익하다고 보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의 눈에 당신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어떤 영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서 서다라는 낱말 있잖아요. 헬라어로 히스템입니다. 타동사인데 서게 하다, 도와주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육체의 그 형상으로 하늘에서 모습을 드러내신 까닭도 이런 의미지 결코 우리에게 하늘을 올려다 보도록 본보기를 보이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격인 스데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셈이에요. 스데반아, 내가 진실로 하늘의 궁창을 열고 몸서 서 있는 내 모습을 내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신성의 능력으로 언제라도 너를 돕고자 영적으로 네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신앙으로 굳건히 서서 무지막지한 돌에 맞아 생긴 그 끔찍한 상처를 용감하게 견뎌내도록 하라. 내가 보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리니 비단 너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박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표현들은 영적인 목적을 겨냥하고 있었던 겁니다. 59장 그리스도의 승천 역시 그 같은 본보기가 아니다. 관상 중에는 시간과 장소, 육신을 잊어버려야 한다.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면서 승천은 사람의 육신이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만큼 틀림없이 영적인 의미에 못지않게 육체적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이미 죽으셨고 따라서 그때는 이미 불멸의 옷을 입고 계셨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심판날에 그렇게 될 겁니다. 육신과 영혼이 순화된 나머지 육신을 지닌 상태로 어디든지 신속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영적으로만 갈 수 있지 육신을 지니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곳은 영적이어서 육적인 구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해둬야 할 점은 영적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히 이 책이 윤곽을 제시한 그런 종류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올린다거나 들어간다는 말을 대할 때 혹은 이 책에서 어떤 일을 일컬어 움직임이라고 지칭할 때 이 움직임이 육체적인 의미에서 올라가거나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상은 영적이라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움직임이나 장소와는 정반대되는 대립 개념을 깨닫게 될 것이란 겁니다. 이것은 움직임보다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관상기도에서는 시간과 장소와 육신에 관한 일체의 것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지니고 승천하신 이를 본보기로 받아들여 육체적으로 위를 지향하는 망상을 발동하고자 애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영적인 것이 되지 못해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육신을 지니고 하늘로 오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승천을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것이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영적 활동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60장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는 발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갈망으로 달리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위로부터 내려보내신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기도할 때 위를 향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딨냐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또 이어서 성령을 감지할 수 있는 형태로 파견하신 만큼 아래를 향해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여 또 위로부터 그러니까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적합성 문제와는 별개로 그분께서는 반드시 아래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셔야 할 필요는 없었으니 아래로 가깝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래도 위만큼 위도 아래만큼 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있고자 하면 영적으로는 그 즉시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갈망을 타고 가장 빠른 고속도로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육신이 지상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 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사랑이요 갈망이며 또 이는 영적으로 보면 바로 그들의 생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육신 안에 깃들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이 대상이 있는 곳에 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도록 해야지 우리의 심령을 위로 아래로 잡아끌 필요는 없는 겁니다. 61장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영적인 것에 종속된다. 자연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며 반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눈과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릴 필요는 있어요. 이 말은 심령이 이끌릴 대로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하는 것들이 영혼에 속한 것들에 종속되고 지배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를 예수님의 승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로 정해진 시간, 인성이 깃든 그 육신을 지닌 채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영이라서 그 인성은 육신과 더불어 전력을 다해 단일한 율격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순종의 가장 적절한 외적인 표현이 위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심령을 따르는 이 순종은 이 책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수련하기로 작정할 때 그의 육신도 심령 덕분에 몸을 세우고 이미 영적으로는 이루어진 바를 육적으로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합당한 결과이기도 해요. 이것이 합당하기에 사람은 똑바로 서서 하늘을 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몸은 똑바로 서도록 되어 있는 영혼의 모습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육체적이라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똑바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점을 여러분들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래부터 몸이 없는 영혼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똑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위로 아래로 안으로 밖으로 이 같은 물질적인 표현들을 사용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육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영적인 사물도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어차피 육체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육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62장 영적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가 자기 아래인지 바깥인지 자기와 같은 높이인지 아니면 자기 내부인지를 알고 자기보다 위이지만 하나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인지 알아내는 방법. 육체적인 언어들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를 더욱 쉽게 알아내기 위해
영적 생활과 결부되어 있는 몇 가지 낱말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신이 하고 있는 영적인 일이 여러분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을 때는 언제인가를 명확하고 틀림없이 알게 될 겁니다. 육적인 것은 모두가 영혼에게는 부수적인 거예요. 자연의 질서상 열등한 것이 됩니다. 해, 달, 별들은 모두가 육신보다 위에 자리하고 있을지라도 영혼에 비하면 아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자연 질서의 일부로서 자체 안에 여러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이성, 의지라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 그리고 상상, 오감이라는 두 가지 기능. 자연의 질서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여러분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성 서적에서 여러분이라는 말을 대할 때 그 말이 뜻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양과 질이 여러분보다 열등한가, 내적인가, 혹은 여러분보다 월등한가, 그 여부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의 영적 기능들이 작용하는 대상에 따라 좌우됩니다. 63장 영혼의 기능들. 마음은 으뜸가는 힘이요 다른 모든 것들을 포용한다. 여러분, 지성과 이성과 의지가 상상과 오감이나 마찬가지 일을 하는데 반해서 이 지성이라는 기능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능들 가운데 어떤 것은 주요 기능으로, 또 어떤 것은 부차적 기능을 해요.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같은 기능들이 작용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의 일부는 중요한 것, 영적인 것들이죠. 또 부차적인 것, 육적인 것들이 그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기능인 이성과 의지는 다른 부차적인 기능들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온갖 영적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상과 오감은 온갖 형태의 육체적 생활에 작용하는데 그때 이성과 의지가 개입하기도 하고 개입하지 않기도 해요. 이들은 육체적 활동으로 육체의 감각들과 더불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의지의 도움 없이 상상과 오감은 영혼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의지를 주요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상과 오감이 부차적인 까닭은 이들이 육체 안에서 육체적인 도구들, 다시 말해서 우리 다섯 가지 감각들을 빌려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주요 기능으로 지칭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모든 기능들은 물론 이 기능과 연결되고 있는 일까지도 자체 안에서 영적으로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점들을 한번 증명해 볼게요. 64장 또 다른 주요 기능 두 가지는 이성과 의지다. 죄가 그들의 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이성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 이성이 모든 일을 본성에 비춰 수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이성이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까막눈이 되어버린 까닭에 은총이 빛을 밝혀주지 않는 한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지는 이성이 선하다고 승인하면 선을 수용하는 기능으로 행동 주체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원죄를 범하기 전에는 의지 스스로의 선택과 사랑을 위시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오류를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일을 실제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원죄로 말미암아 그런 기능들이 손상되었어요. 65장 상상은 이체적 기능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한다. 죄가 이성에 대한 상상의 작용과 수능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나? 여러분, 상상은 무엇인가를 현재, 과거 모두를 그려내고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원죄를 범하기 전에 이 상상이
상상의 주인은 이성이었어요. 그 이성에게 고분고분하게 순종해서 왜곡되고 허황된 것들은 그려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원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왜곡된 생각들이나 환각들을 끊임없이 펼쳐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오류와 허위와 거짓뿐이에요. 66장 오감은 2차적 기능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한다. 죄가 이성에 대한 오감의 작용과 수능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나. 여러분 오감, 육체적 반응들에 영향을 주고 통제하는 영혼의 기능으로 유쾌하거나 불쾌함을 체험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육체적 그 필요를 보살피는 기능이요, 다른 하나는 육체적 욕망에 대처하는 기능입니다. 이는 동일한 기능으로 육신의 필요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또 필요가 충족되면 한 걸음 더 나가 욕구를 유지하고 조장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을 얻어내로 밀어붙여요. 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감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평해요. 또 충족되면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오감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불평하고 그것이 사라지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죄를 범하기 전에 이 오감은 의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원수인 왜곡된 육체적 즐거움이나 고통 또는 거짓된 영적 즐거움이나 이 고통으로 끌어들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감은 세상의 재물과 음욕을 탐닉하며 영적인 것보다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된 겁니다. 67장 영혼이 지닌 힘과 그 힘의 바탕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이해에서 자칫하면 기만당할 수 있다. 영혼이 어떻게 해서 은혜로 신이 되는 것인가?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말과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 영혼의 기능과 작용하는 방식을 모르고 있으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영혼의 이 기능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해야 된다고 눈에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육적인 일에 몰두하면 여러분보다 영혼의 바깥에 자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숙을 위해 영혼의 기능들이 영적 작용 방식에 집중되면 그때는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다고 느낄 때면 여러분의 위에 그러면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위에 있고 이유는 본성으로 실현할 수 없는 일을 은혜로 실현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의지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심령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또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아래서 자리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관상하는 사람은 이 같은 그 합일로 인해 성경의 말씀대로 신이라고 불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래 자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표현 있잖아요. 여기서 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은 한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중요한 존재로 만드신 이후로 아담의 의지에 따른 의도적인 행위로 무가치한 존재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과 영으로 또 결합되고 그 후에는 끝없는 세상 천국의 지복속의 합이라는 일종의 신으로 만들어 준 것은 오직 그분의 완전한 분에 넘치는 자비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로 합일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분보다 무한히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기능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속임수에 걸려 이 영적인 말들의 의미를 왜곡하기 십상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열망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라고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가 놀이할 때처럼 최선을 다해 이를 숨기라고 권유하는 까닭도 얼마만큼 알아차렸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를 지닌 이 말들을 육적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68장 물질적으로는 어디도 아닌 곳이 영적으로는 모든 곳이다. 이 수련은 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힘과 생각 일체를 자신 안에 거둬들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들은 이야기를 육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자신 안으로 음치로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밥, 위, 뒤, 옆 어디에 가 있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보러 어디 가 있으란 말입니까? 내가 가 있을 곳이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 말이 정확히 그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아무데도 없을 때 영적으로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육적인 것 어디에 매여 있는지 살피도록 하세요. 그러면 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마음을 주는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 영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더라도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해 나가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열정적으로 매달리며 또 의지와 열망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얻도록 노력하세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무엇이나 내 것인 양 누릴 수 있는 이 위대한 세속인이 되기보다는 육적으로 아무데도 아닌 곳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불투명함과 씨름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어디에나 무엇이나를 버리고 아무데도와 아무것도를 취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설령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간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더없이 소중한 것이어서 그에 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 가치는 충분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눈으로 보기보다 그냥 느끼는 쪽이 한결 좋은데, 그 이유는 이제야 관상 초보자에게 그 완전한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는 까닭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물리적인 빛이 부재하는 그 상태라기보다 그것을 체험하는 영혼을 눈멀도록 만드는 저항할 수 없는 영적 빛,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일컫는 자는 누굽니까? 그것은 분명 우리 내면이 아닌 외면입니다. 우리의 내적 자아를 이를 가리켜 모든 것이라고 일컫는데,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갖가지 개별적인 사물을 독자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육적 또는 영적인 모든 만물의 비밀을 알아내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나요? 69장. 사람의 안목은 바로 그 어디에도 아닌 곳에서 그 무엇도 아닌 것을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놀랍게 달라진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데도 아닌 곳에서 체험할 때 여러분의 안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그 점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태어난 날부터 범한 지난날의 죄들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모두 거기에 은밀하게 그리고 새까맣게 새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디를 가든 그의 시선과 마주치다가 이윽고 힘든 노고와 진심에서 우러난 수많은 한숨과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상 그것들 모두를 씻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영적 투쟁 속에서 때때로 자신의 지옥도 함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이 고통을 통해 평강에 이르는 과정에서 느끼는 절망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영적 여정에서 이처럼 멀리 나아가지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크나 아무런 위로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세속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가당치 않은 영적인 위로, 사실 그들이 끈기 있게 견뎌냈더라면
얻어 누렸을 그 위로를 상실한 대가를 메우기 위해 육체적이고 외형적인 위안거를 찾아요. 참고 견디는 지난날 제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은혜로 점차 숨겨져 가고 있음을 느끼고 실제로 깨닫기 시작하는 까닭에 때로는 위로를 맛보고 어느 정도 또 바랄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 고통이 줄어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나리라는 또 확신을 해요. 때로는 거기에 적힌 특별한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 중에도 여전히 죄를 하나의 덩어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분 쪼개려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원죄의 기틀이요 뼈아픈 결과라고 지칭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경이롭고 다양한 환희와 위로와 기쁨을 발견하는 까닭에 또 이를 낙원이나 하나님 나라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를 하나님이라 믿을 만큼 거기에서 엄청난 평화와 또 휴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생각하도록 놓아두세요. 언제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무지의 구름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겁니다. 70장 우리가 본성적인 이해를 중단할 때 더없이 흔연하게 영적 지식에 도달할 수 있듯이 영적인 이해를 중단할 때 은혜를 통해 가장 높은 하나님 지식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듯 아무데도 아닌 데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열심히 노력하되 또 외부에서 육적으로 사물을 보고 쫓아다니는 그런 방식들은 치워버리세요. 여러분 눈은 사물의 겉모습만 파악합니다. 귀는 소리를 이해하고 코는 냄새를 판단해요. 혀는 미각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은 이런 다양한 속성들을 하나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각을 통해 얻어지는 이 외적인 지식은 무시하세요. 감각을 도구로 삼지 마세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영적인 관상가가 영적인 일들을 감각으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질서는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영적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감각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듣거나 읽으면서도 이해력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묘사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사실로서 그것이 육적인 것인지 아닌지 또 영적인 것인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설령 사람이 일찍이 창조된 온갖 영적 사물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통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같은 이해력만으로는 창조되지 않은 영적 존재,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해력에 한계가 있는 이유를 인식하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해력을 제한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가장 신적인 지식은 무지를 통해서 알려진 지식입니다. 71장 어떤 사람은 법률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간성을 성취하지만 어떤 사람은 원할 때마다 평범한 일처럼 이를 성취한다. 그래서 법률은 그 깊고 참된 이치를 깨달을 때 느끼는 기쁨이나 환희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관상 문제가 힘든 수고 없이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한다면 관상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시간 준비한 사람에게 주님의 각별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 덕분에 원할 때면 언제나 이 상태를 맛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불의의 본보기는 모세일 겁니다. 두 번째 불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마 제사장 아론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관상의 은혜는 구약에서 언약궤로 또 예시되고 또 관상가들은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로 또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성전의 보물을 보관하고 있듯이 이 무주의 구름에 쏠리는 우리의 작은 사랑 또는 인간 영혼의 덕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입니다. 모세는 언약궤를 만들기 위해 장시간 노력했어요. 힘겨운 사전 노력과 고생 없이는 영적 과업을 최성상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을 표상합니다. 모세는 이 험난한 수고 끝에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마디로 힘들게
관성을 경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아론은 자신의 직책 덕분에 직권상 언제든지 원할 때면 성장 휘장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론은 자신의 영적 지혜와 은혜로 자기가 원할 때 언제나 완전한 관상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72장 관상가는 자기의 체험으로 다른 관상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힘들게 관상을 경험하는 사람, 모세를 이가 들겠죠. 자기 체험에 의거해서 힘껏 노력해야 관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말하면 자칫 심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할 때 언제나 관상에 도달하는 사람, 아까 아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판단해서 언제나 완전한 관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또한 심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은 노력 끝에 완전한 관상을 실현할 수 있던 사람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자주 관상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산 위에서 노력 끝에 힘들게 언약궤를 볼 수 있었지만 후에 골짜기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면 봤어요. 73장 언약궤와 연관되는 인물 모세와 부살레와 아론은 저마다 언약궤를 표상하고 있는 관상이 좋은 표본이다. 구약의 그 언약궤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모세와 부살렐과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부살렐은 지시받은 대로 또 언약궤를 만들었고 또 아론은 그것을 성전에다 안치하고 언제든지 원할 때만 보고 만졌습니다. 세 사람의 모델로 삼고 그들에게 관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통로가 있음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혜택은 전적으로 은혜에서 비롯되는데 그럴 경우 모세와 흡사합니다. 때로 이 혜택은 영적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얻어낸 결실이 되는데 그럴 때 모세가 산 위에서 보았던 그 모양을 그대로 본뜻에 자신의 노력으로 궤를 만들어내기 전까지 볼 수 없었던 부살렐과 또 비슷합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혜택을 얻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부살렐이 제작한 언약궤를 원할 때면 언제나 보고 만지는 역할을 했던 또 아론과 흡사합니다. 제 직분은 영적인 궤를 만들어 관상 초보자의 손에 넘겨주는 부살렐의 직분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론처럼 되고자 한다면 부단히 노력함으로 훨씬 더 고결한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매진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상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만큼 여러분의 목을 채우세요. 74장 이 책의 핵심은 영원히 거기에 공감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읽어서도 읽어줘서도 거론해서도 안 된다. 만약 이런 종류의 관상 수련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여러분의 기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 여러분은 이를 뒤로 하고 적절한 영적 지도로 안전하게 다른 일을 택해도 좋습니다. 제 순수한 의도는 제 소박한 지식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돕자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두세 번 읽을 때 더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것이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한두 번에 읽을 때는 어려웠던 몇몇 문장도 점차 쉽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관상가 지망생이 이 책을 읽거나 이야기하면서 또는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당장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야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이 책이 유익이 있다고 생각되거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진하세요. 관상가가 되는 일에 착수해야 할 사람과 그가 그 일을 시작할 때 이 책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도 이 책을 내보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지금 내보이고 있네요. 75장 사람이 관상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입증해주는 증표들. 하나님의 은혜로 상쾌한 전율로 맛본 이후로 또 관상으로 부르시는 결코 없습니다. 이 같은 전율은 은혜에서 비롯되기보다 자연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수가 많아요. 이 같은 그 전율이 항상 계속되면서 관상으로 부름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 이 같은 전율은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는 이 같은 전율을 언제든지 원하면 자기 힘으로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교만입니다.
은혜의 느낌이 사라지는 것은 언제나 교만이 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많아요. 때로는 그 전율이 본인들의 부지의로 사라지기도 하고 심한 아픔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은혜의 느낌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도 하십니다. 그 지연시키는 이유는 지연 덕분에 그 느낌이 커지고 그 진가가 한껏 높아지길 바라시기 때문에. 만약 이런 종류의 지연으로 관상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은혜의 느낌이 본인과는 무관하게 되돌아왔을 때 그가 이전 어느 때보다 관상을 향한 깊은 열정과 불타는 의욕이 휩싸인다면 그것이 영혼이 관상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느낌을 되찾았을 때 그 기쁨은 상실하지만 겪는 고통은 훨씬 더 능가합니다. 만일 사실이 이러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관상가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참되고 틀림없는 표지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지니게 될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갈급함은 지연될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만일 지연된다는 이유로 식어든다면 그것은 결코 영적 갈급함이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영적 갈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적 것이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